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지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후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함께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 것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1000번째 선교 11조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2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그 태어나시는 이제 과정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이제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셨잖아요. 그런데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 나사렛에서 사신 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됐는가? 이제 그 과정을 여기에 이제 설명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그것을 여기서 이제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당시에 로마의 그 가이사 아우구스도 황제가 호적 조사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걷어들여야 국가가 운영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법 중에서 제일 쉬운 방법이 1인당 얼마 이 걷는 게 제일 쉬워요. 예. 요즘도 뭐 세금을 걷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하고 또 이제 탈세를 막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동원을 하잖아요. 하는데 어쨌든 이제 제일 세금 거두기 좋은 게 이제 1인당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세금을 거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인구 조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이제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이제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식민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요셉과 마리아도 인구 조사를 하러 이제 호적 신고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이죠. 거기 이제 2절에 보시면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굳이 밝히는 이유는 이제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많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 기원이 없는 설화입니다.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 얘기를 하지만은 단군 신화가 몇 년도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그래서 설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혼돈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분명한 역사적 사건과 사실 위에 세워진 그런 이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때에 이제 태어나셨다 하는 얘기를 이제 여기다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제 것들을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낳게 됐을 때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를 움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호적을
하게 해서 그래서 그 인구 조사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게 됐다가 이제 거기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또 자기가 이제 제국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호족 그 인구 조사를 위해서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이 명령을 내린 그 이면에는 누가 있었느냐면은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보의 물이 저수지에 있는 것처럼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 배경과 여러 가지 사건적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더 큰 그 역사의 흐름을 쥐고 움직여 가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역사를 진술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역사는 이 로마의 황제가 세금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명령을 내렸지만 그러나 그 명령을 내리게 된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커다란 하나님의 스케줄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제가 가정에 대한 공부를 한 거예요. 제가 결성 과정에서 컸고 거기에 대한 열망과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대에 처음에 가정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에 가정에 대한 책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서점에 가서 가정에 대한 공부를 해야지 하고 책을 뒤져보면은요 무슨 얘기냐면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홈 인테리어라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얘기, 뭐 이런 얘기지 정말 필요로 하고 도움이 되는 책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가정 사역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나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책들을 알게 되고 이제 공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들어와서도 저는 신학과입니다. 저는 신학과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저희 학교에는 기독교 교육학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인 어떤 열망을 채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학과 교육만 가지고는 제가 좀 뭐랄까요 충족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기교과 가서 도강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가서 그래서 공부도 하고 거기서 공부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저를 가정 사역에 필요한 자로 준비시킨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어요. 그냥 저의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신학과를 전공하는 제가 교육학을 그렇게 해서 배우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엮어서 쓰셔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저를 가정 사역자로 아는 분이 있어요. 저는 가정 사역자는 아닙니다. 가정 사역자는 이제 송기로 목사님 같은 분이 가정 사역자이시고요. 근데 그런 걸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저한테는 많이 하나님께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한번 갈등이 있었어요. 이거를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이제 갈등이 좀 있었는데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부르심은 목사지 가정 사역자는 아니다. 이제 이런 확고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제가 선을 딱 걷어요. 여기까지만 공부하자. 더 이상은 내 영역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선을 긋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에 있어서
절실하게 필요한 요구가 될 거라고는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 중에 뭐냐면은 성경적 가정관이에요. 이제 급속도로 무너질 것입니다. 앞으로 가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급속하게 해체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단 결혼의 이유를 모르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아서 길러야 될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 정책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한쪽으로는 이 출생률이 저하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굉장히 한쪽으로는 고민하면서 한쪽으로는 소위 말하는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동성애를 부추기는 이런 법을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어요. 이 상반된 주장을 어떻게 한 정부에서 똑같이 추진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관도 정립이 없고요. 우리 사회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미디어를 보세요. 그 미디어가 현격하게 가정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도 이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고 있고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성경적 그런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방향을 지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저를 훈련시켰다는 것을 제가 이제 지금에 와서 아는 거예요. 그럼 이제 20대에서 제가 이제 올해 제가 60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어른들 앞에서는 주름 잡는 얘기, 번데기 주름 잡는 얘기지만은 예. 그러면 제가 40년 후에를 내다봤을까요? 제가 40년 후를 내다보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전혀 몰랐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거라는 거 몰랐죠. 저는 제 손으로 자가용을 운전하고 다닐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 당시가 살아가는 그 세월이 그런 세월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과 이런 것들을 거듭했어요. 이 시대의 변화를 알 수 있었겠는가? 아니에요. 오늘 이 눈으로 보이는 것은 로마 황제가 호적 조사를 명령을 했지만, 그러나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뭘 증거하는 거냐면은 로마 황제가 이 당시의 세상을 주관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너무 코로나에 매달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의문을 제기해요. 그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코로나가 세상을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는 로마 제국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이 모든 사람의 행동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호적 신고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끌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 중에 누가 있죠? 요셉과 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만 의미 있는 발걸음을 한 것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만이 의미 있는 발걸음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하면서 거기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드라마를 쓰는 의미 있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가지 않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으시면 나중에 20년, 30년 세월이 되돌아가면요, 그 인생이 참 허무해요. 내가 뭐 때문에 인생을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그 결과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는 못했지만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자기의 아내로 데려오는 걸 했고, 마리아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천사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고 의미 있는 발걸음을 가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 사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요, 그 나라를 막 휘청휘청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로마 황제가 막 호적 신고를 해서 그냥 사람들을 다 움직이듯이 그렇게 막 세상이 막 이렇게 휘청휘청하게 움직입니다.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휩쓸리면서 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그 커다란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에 가시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갑니다. 그래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은 결국 이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본인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어떤 형태든지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이라고 약속하셨는가. 특별히 이 성경에서 주신 일반적 약속, 그걸 우리가 로고스라 그러죠. 일반적 약속이 있고, 그 로고스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걸 더 많이 깨달아요. 하나님이 젊었을 때 저한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어떤 건 제가 잊어버리고 산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시키는 하나님인 것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훨씬 더 많이 경험합니다. 훨씬 더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우리 시대에 엄마들이 자꾸 세상 어렵다는 얘기만 해요. 취직하는 거 어렵다, 내 집 마련이 어렵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 젊은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자꾸 관심의 초점을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에 너무 맞추는 것 같아요. 저는 크리스찬 부모라면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초점을 맞추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무엇을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너한테 무슨 언약의 말씀을 주셨느냐?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한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환경이나 사람의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절대로 삶의 길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아마 세월이 지나면 그 아이들이 엄청 후회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이게 지금 뭐 나라를 끌어가는 사람도 올해 이제 22년도에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삶의 푯대를 어디에 맞출 것인가? 저는 그것이 언약의 말씀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베들레헴에서 또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세주가 탄생하시게 된다는 이 예언을 이미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환경이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그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뭔가를 저와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거를 반드시 성취해 가셔요. 반드시 그걸 이루어 가십니다. 이해하시겠나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5절에 가시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때는 사실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한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요셉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를 데려와서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런 표현을 보면은 이미 이때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한 상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올라갔다는 이 표현을 강조한 이유는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 아이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을 그때 해산날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이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그 의사들도 좀 틀리더라고요. 저희 딸도 첫째 아이를 출산할 때 의사가 한 일주일 정도를 계산이 틀린 것 같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는 날을 그래가지고 생짜배기로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한 일주일만 더 기다렸으면은 순산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의사가 계산한 날짜하고 이제 그 진통 오는 게 잘 맞지 않으니까 그냥 의사가 계산한 날짜에 맞춰서 그냥 그 촉진제를 맞고 이제 진통을 유도했는데 잘 낫지가 않아서 결국은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첫 애를 낳게 됐는데 요즘과 같이 의학이 굉장히 발전한 시대인데도 그걸 못 찾아요. 언제 애가 태어난다 이걸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겠어요? 옛날에는 이런 어떤 의학적 장비나 이런 것들이 훨씬 어렸을 때니까는 출산 나차를 맞춘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시기죠.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태어났는데 그 있을 곳이 없습니다. 왜 있을 곳이 없었느냐면은 호적을 신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다윗 가문 출신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유명한 가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지금도 가면은 작은 동네예요. 지금도 가면은 작은 동네인데 거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여관 시설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있을 만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조용하게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꼭 유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명으로 태어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유명한 것에 그렇게 몸 쓰지 마세요. 유명하다고 다 영향력 있는 게 아닙니다. 무명하지만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조용히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러나 결국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오늘 한 날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